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이제 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살펴보기로 하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산상수훈이라 불린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란 의미다. 그 가르치심의 첫 부분은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이라 해서 팔복으로 불린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가르치심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최초의 체계적인 설교라는 점이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었지만 그 내용은 단 한 줄에 불과하다. 성경에 예수님의 설교 전문이 기록된 최초의 체계적인 설교는 산상수훈이고 그 설교의 첫 부분은 팔복에 관한 설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체계적인 첫 설교의 첫 주제가 복이었던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복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 역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을 그릇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복에 관한 인간의 그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복을 당신이 행하신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주제로 삼으셨다. 이제부터 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되다 라는 형용사가 문장의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심령은 자기 자신, 다시 말해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 언급한 심령이 빠져 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의하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다. 그는 각하로 불릴 정도로 지닌 것이 많은 상류층 사람이었다. 지닌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라고만 이야기해도 본래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었다. 즉, 누가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지적 수준도 높고 직책도 높으며 소유도 많지요.
이를테면 당신은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믿는 구석이 많은 만큼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지하방에 새들어 사는 분들의 기도 제목은 햇빛이 들어오는 반지하로 이사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하방에서 반지하나 1층으로 전세를 옮기고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셨다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나는 많이 보았다. 서울 근교 농촌 마을의 창문 없는 토방에서 세 식구가 함께 살던 교우님의 기도 제목 역시 창문 달린 단칸방으로 이사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창문 달린 단칸방으로 이사했을 때 그 세 식구 역시 내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울었다. 그대는 그대의 방에 달린 창문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대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울어본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그것은 그대가 지닌 것이 많기 때문이다. 지닌 것이 많은 만큼 그대는 하나님을 덜 의지할 것이다.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증언한다. 마태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다.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을 초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난하기에 오히려 더 물질에 집착하기 쉬울 수 있다. 가난으로 인해 마음이 더 완악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누가는 부유한 데오빌로 가카에게 당신은 창문 같은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없지요. 그러나 창문이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을 상대한 마태의 경우는 달랐다. 마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이런 의미였다. 여러분이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빈곤과 궁핍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완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더 이상 자신을 신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그대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그때야말로 그대가 그대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서 지극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그대의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대의 돈으로도 그대의 자식만은 바르게 세울 수 없었는데 그 자식으로 인해 그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이다. 교육자 자녀들 가운데 의외로 공부와 거리가 먼 자녀가 적지 않다. 그것은 크리스천 교육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공부 잘하는 자식이라면 교육자인 자신을 닮은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다. 그러나 자신과 전혀 다른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진정 복된 교육자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그대에게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더욱 성숙한 믿음이다. 그대에게 없는
바로 그것이 그대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 천국이 어찌 심령이 가난한 그대의 것이 아닐 수 있겠는가? 심령이 가난한 그대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테니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셨다. 애통하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비통하게 우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신 적이 3번 있었다. 먼저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다. 흔히 예수님께서 나사로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우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았는가? 당신이 곧 살려주실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당신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믿음 없음을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였다.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건만 예루살렘 성민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생명을 허망하게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심정으로 오셨다.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였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 피가 맺히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며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듯 처절하게 애통의 기도를 드린 것은 그분이 박복하셨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신뢰하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심령을 당신의 위로로 채워주셨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처럼 빈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이요 능력이다. 그래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사지가 못 박혀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의연하게 나아가실 수 있었다. 애통은 확실히 하나님의 위로를 담는 은총의 그릇이다. 심리학에서도 울면 정서적으로 치유된다고 한다. 카타르시스다. 여자들이 괴로울 때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울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과 자기 홀로 애통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하나님 없이 자기 홀로 애통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과 무관하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 홀로 애통하는 것은 일시적인 마음의 안정은 가져다 주지만 그 안정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안정은 깨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자기 애통이 아무리 거듭되어도 자기 애통을 통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지는 못한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로 채움받기에 애통하는 만큼 그 결과는 자신을 애통하게 만든 상황의 극복으로 나타난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며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던 예수님께서 의연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애통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로 채움받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상담 중인 교인이 울 경우에 말리지 않는다. 그분이 그칠 때까지 계속 울도록 티슈만 드린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서 우는 한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는 까닭이다. 나는 상담 중에 남자 교인이 우는 경우를 수도 없이 경험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 어느 남자가 같은 남자 앞에서 쉽게 혼을 깰 수 있겠는가? 나는 제네바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남자 교인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분은 체격이 아주 큰 분이었다. 장시간에 걸친 상담이 끝난 뒤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분을 꼭 안아드렸다. 그와 동시에 그분이 나를 꼭 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분의 울음이 얼마나 격했던지 그분의 거친 호흡에 맞춰 나의 몸이 흔들렸다. 그분은 그렇게 한동안 애통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그분의 삶이 새로워졌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에게 임한 것이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다. 그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써 그대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누군가를 위한 그대의 애통을 통해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는 사실을 그대가 어떤 형태로든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